언약의 자손을 사랑하고 축복하라.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손을 사용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손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배우자와 또 자녀들에게 어떠한 손길을 건네셨나요?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따뜻한 손길로,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나 자신과 우리 배우자에게 어떠한 손길과 눈빛을 보내셨냐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린 자녀들일 뿐만 아니라 또 배우자와 자신의 영혼도 어린 자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처럼 자녀를 축복하고 또 그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임을 기억하시면서 가정과 교회에서 이 복음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광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통로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린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예수님 당시에 어린 아이는 인구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에 차고 넘치도록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계수할 때 이 어린 아이들은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도 중요도가 낮았던,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존재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어린 아이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 그 상반절에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한참 가르침을 진지하게 그리고도 무거운 이혼의 주제를 가지고 강론하고 계실 때 이때 부모들이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오늘은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는 부모, 그리고 중요도가 낮고 힘이 없는 아이들이 예수님의 귀한 시간을 방해하고 이 뺏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함께 꾸짖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노하시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과 함께 온 이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올 때 아무런 이유와 근거 없이 이 막무가내로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그리고 제자들의 이 비난을 감수하고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 중에는 부모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뿐인데 이 꾸짖음을 듣고 울거나 또 부모님을 원망했던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모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왜 이렇게 무례를 범하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안수하고 기도를 받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이 부모라는 역할 자체가, 바로 이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기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의 율법과 그 문화적인 배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 자녀들을 통해서 유산으로 전수되고 있다는 것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이 유대 문화 가운데에서도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문화적으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이 이 아이들에게도 전수되고 계승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위협을 무릅쓰고 비난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시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부모는 언약의 통로이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이 계승되게 하시고 그 신앙이 전수가 되도록 그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부모는 언약의 통로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만 언약의 해당자가 아니라 너와 내 후손까지도 언약의 자손으로 내가 기억하고 축복을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이 약속에 근거하여서 믿는 부모의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언약 안에 포함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이 그 가문에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세대를 이어서 흘러가게 하는 언약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유대적인 배경과 말씀 안에서 오늘 본문의 부모들은 예수님에게 그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서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고 복음이 흘러가고 그 신앙이 전수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위임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 지내고 품 안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부모를 통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배우는 아름다운 통로이자 기관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때
이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영적인 통로이자 이 가정의 제사장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부모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흘려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회중은 부모님들이시죠. 어린이 주일인데 자녀들보다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메시지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녀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와 어른들도 아이들을 통해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어린아이를 보고 너희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부모도 언약의 통로임과 동시에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상호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모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일로 이 제자들의 훈계를 어린아이들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그 부모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온 것뿐이지만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칭찬하시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여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낮은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 주님의 나라의 본향을 소망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임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도 어떤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2절과 3절 함께 우리 읽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젖을 뗀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다. 본인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신뢰,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합니까? 아이가 젖을 떼기 전에는 어머니를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대하기 때문이에요. 배가 고프면 울고 젖을 주어야만 이 젖 떼기 전에 아이들은 그때야 비로소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젖을 뗀 아이는 다릅니다. 어머니를 더 이상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품 안에 있는 것이고 곁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다윗의 고백을 통해 그러한 어린아이의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 곁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젖을 뗀 아이와 같이 하나님 한 분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바로 그러한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때만 신뢰하는 것은 젖을 먹는 아이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고난이 찾아와도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어느 순간 몸에 질병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젖을 뗀 아이와 같은 성숙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의 돌봄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공로나 이 능력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바라고 그분의 은혜만을 붙드는 그 자녀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패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바로 그 믿음, 그 신앙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끝까지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단순히 가르치는 대상으로만 훈계하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들의 순수한 태도, 의존적인 신뢰함,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내 안의 교만과 자만함이 이미 가득 차서 어린아이의 순전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도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까? 곰곰이 기도하며 찾아보던 가운데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에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면서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칭찬합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먼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 순전한 믿음이 디모데 안에도 있다는 것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 전적으로 무릎 꿇고 의지하는 본을 먼저 자녀들에게 보이십시오. 그리고
아이의 편견 없는 시선에서 발견되는 이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부모들도 역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 배워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각 가정과 우리 광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자녀들을 통해 배우고 또 그러한 순전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런 언약의 통로로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통로로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시켜 주어야 하는가? 그 실제적인 이제 방법이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통해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자녀들을 안고 안수하며 축복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가 자녀의 언약의 통로임을 우리가 먼저 함께 보았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와 믿음을 가질 때에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적이고 이 실천적인 부분으로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권위를 위임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다스리고 또 그분의 성품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러한 영적인 질서를 사용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작은 가정을 이루어가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말씀은 약속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선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 후손에게까지 이어질 건데 그 신앙을 어떻게 전수를 시켰는가? 곰곰이 성경을 찾아보니 아브라함도 수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시각적으로도 가르쳐 준 것이고 신체적으로도 날마다 이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신앙과 그 언약을 계승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1장 4절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본인이 언약의 통로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지내면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떤 것들인지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들려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아브라함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고 그 언약이 계속해서 자신을 통하여 이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언약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여러 번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할례도 거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땅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도 단을 쌓고 예배를 하죠. 그리고 세겜에서 동쪽 베델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 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창세기 12장과 13장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카 롯에게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양보하게 하시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도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범적인 삶을 자녀 이삭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삭은 아버지가 단을 쌓는 모습을 보고 훗날 브엘세바에서도 본인도 똑같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유년 시절을 보냈던 이삭이 창세기 22장에 가면 모리아산에서 번제단을 만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이삭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아버지의 신앙,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의 약속,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이 이삭에게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잡아서 각을 뜨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믿음, 그 신앙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훗날 이삭은 이 아버지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고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의 유산이 너에게 복으로 왔다는 것을 친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과 2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과 2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너에게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자손과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어주리라. 그 하셨던 말씀이 이삭을 통해 이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이삭에게 기도를 해주고 이삭도 야곱에게 기도해주고 야곱도 자녀들에게 기도해주는 장면들을 창세기에서 소개시켜 줍니다. 창세기 27장에 가면은 이삭은 야곱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요. 이제 노년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자녀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에게 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주고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왔던 언약의 말씀이 이 자손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 48장에도 보면 그 기도를 받았던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서 마지막에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 손을 교차해서 얹어서 축복을 동일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를 통해 배웠던 신앙, 부모를 통해 받았던 사랑, 부모를 통해 보았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언약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자녀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거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장소를 이동하고 이사를 갈 때마다 거기에 예배당이나 교회처를 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유산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이어져 왔고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살아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할례를 행하진 않지만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례를 거행합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직장과 이사하는 곳곳마다 신방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그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머리에 안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줬던 그 믿음의 우리 선진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 이 모든 신앙의 여정을 보았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자녀들에게 축복해 줘야 할 그 책임, 그 위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부모는 하나님의 기업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그 태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는 날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고 또한 깨닫게 해 주어야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다 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꼭 머리 위에 손에 안수해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신앙의 유산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십시오. 또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잠들기 전이나 또 학교에 등교할 때나 오늘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나아올 때 그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일일이 그 자녀들을 안아주고 또 안수하며 축복 기도를 해 주십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허물이 많이 보이고 또한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꾸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처럼 먼저 자녀들을 안아주고 또 예수님처럼 용납함으로 사랑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그런 우리 광문교회와 각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배로운 언약의 자손을 맡겨주셨음을 찬송하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위임받은 이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여 자녀들을 사랑으로 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세상 풍조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주님을 경외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